주십시다. 이 고백 성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비스마르크가 아주 인색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의 집에 하숙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인을 부르는데 일일이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되게끔 자기의 방에다가 배를 달아달라고 주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주인은 당연히 이런 지하에 그의 부탁을 거절했죠. 하숙하는 사람에게 배를 달아줄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비스마르크의 방에서 수발의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서 떨면서 비스마르크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스마르크는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책상에서 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아직도 총구에서 연기를 뿜고 있는 권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이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관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비스마르크가 아주 차분한 말로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인을 부르기 위하여 신호를 했을 뿐입니다. 즉시로 그의 방에 벨이 달아진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지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행복을 만들어내지만은 지혜 없는 사람은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시편 2편 10절 말씀이죠. 그러주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면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도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장 15절로 21절은 지혜로운 신앙의 삶이 빛의 생활의 한 부분인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앙의 지혜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가 충만한 분이셨죠. 누가복음 2장 40절이죠. 아기가 자라며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사도행전 6장 10절이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의 등이 당하지 못하여. 초대교회 7제사가 뽑혀졌을 때에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지혜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신앙의 지혜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성도는 그러므로 지혜로운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우선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짧은 한 절이지만은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첫째가 아끼라. 이 아끼라는 우리가 말하는 save, 돈 아끼자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는 장사하는 데 사용되는 말인데
속량하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돈으로 그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의 신분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게 속량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끼라는 뜻이에요. 혹은 도로 사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세월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흐를까? 이 세월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세월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특정한 기회 혹은 어떤 특정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악한이라 이 단어는 악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모든 악들을 만들었는데 그 죄가 만드는 모든 악들, 그러니까 악이 만들어낸 모든 악의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은 무엇이 지혜로운 신앙이냐면은 이 모든 것이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성도는 삶의 한 부분 만나는 어떤 특별한 경우, 어떤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이 악하지만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서는 경제적으로 몹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를 그 당시에 아시아의 오거라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부근의 그쪽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아시아가 아니라. 그런데 이 에베소는 그 당시 터키 지역의 모든 곳에 보호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몹시 썩은 도시였어요. 온갖 미신들이 판을 쳤습니다. 성적으로 몹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종교들이 부패해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도시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에베소 시대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질은 풍요롭지만은 사회적 혼란과 종교의 무능으로 가득 찬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관이 무너졌죠. 전통적인 결혼관이 무너졌습니다. 전통적인 신앙관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무장반도 탈레반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들을 들어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강포와 악이 지금 판을 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 말이에요. 홍수 심판 전에 온갖 악들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임박해지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플로리다주 어느 식당에서 버섯을 먹었더니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총을 쏘고 싶다 하면서 한 살 된 어린아이에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대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총을 쏜 사람은 흔들흔들 춤을 추었어요. 그걸 누가 찍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어린아이 한 살을 총에 경도해서 아빠가 막아서 대신 죽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르고 얼마나 정신당한 세상인지 모르고 돈만 있으면 무지가 되는 세상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마치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자기 기분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배소 당시처럼 악이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의 악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빛의 자녀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들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에 사는 은둔자처럼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신앙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도 아니며 또한 이 세상의 악함을 몰라라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종류의 악이 판을 치고 있어도 그 속에서 성도가 만나는 시간, 성도가 만나는 어떤 경우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대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불경건한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도는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속이고 속임을 받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관심과 미움이 득세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거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만 성도는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가 만나는 일들이 악하다고 안 좋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가져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썼던 에베소서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마치 주인 마냥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것을 잡은 거짓 영 마귀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가져오는 선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지혜로운 신앙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이요, 이 신앙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배가 아무리 열심히 항해한다 할지라도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고 전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해야만이 잘된 항해이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로 무조건 항해를 하게 된다면 그런 항해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그리고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향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것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어리석은 신앙이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는 것을 일주일 중 2날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 즉 멸망당할 자식 혹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시장통에 가고 한 거예요. 아니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이만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들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향을 위해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 무덤 밖에는 비록 해로 하얗게 칠해놔서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 안에는 온갖 썩은 것들로서 악취가 나는 그런 무덤이 그들의 실제 모습이라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신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지. 귀신에게 제사 드린 거 아닙니다. 본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촛대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피우려 했던 우시야 왕은 그 바람에 즉시로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귀신에게 분향을 드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향을 피웠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분향을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쳐서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고 형 4년 동안 그는 별궁에서 살아야만 했고 마음대로 묻혀진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최우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만사를 제쳐두고 의사를 보러 가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불이 나면 모든 것을 놔두고 부랴부랴 빠져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그리고 동행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런 귀한 진리를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없는 자도 어려움을 만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도 곤란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곤란을 경험합니다. 예배와 기도에 열심히 하는 성도도 근심거리를 만나게 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역시 근심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광야와 같으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신 이 창조물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함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와 기도, 섬김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면 어려움이 바꾸어져서 기쁨이 됩니다. 근심이 바꾸어져서 감사가 됩니다. 곤란이 바꾸어져서 형통함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옥살이하던 요셉이 당시 최강대국의 나라의 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한나에게 임하니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게 됐고 나중에는 사무엘 말고도 세 아들과 두 딸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져도 탈환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고 또한 그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져도 다니엘은 전혀 상하지 않고 오히려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되찾았고 모르드게는 바사 제국의 제인자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하만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 다 언급하면 여러분도 오늘 저녁 때가 돼야만 예배에 마치고 집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복이 부어지고 환경이 바꿔지는 상황이 바꿔진 일들을 너무나 많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뜻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사도 바울을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치기 전부터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우리를 지금 삶의 자리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거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들 그리고 어려움 등등마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도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성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소화시키지 못할 거면서 이 설교 저 설교 교육을 칠 필요 없어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오늘 영적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을 주일 예배 드리게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냥 집에 있어서 인터넷 통해서 이 설교 저 설교 듣게 하셨겠죠. 물론 인터넷 설교도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익은 그냥 흘러버립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세운 종을 통하여 여러분이 드려야 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것을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내 교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구원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늘 찾아오는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 무슨 선한 것이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내게 올까는 의심과 불신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 한 방울만큼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무익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늘 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예배와 기도는 진실한 예배와 기도가 아니지요. 모양만 예배요 기도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믿음 없이도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다른 말씀은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와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즉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제가 가져온 모든 악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 할 수만 있다면 빛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타락을 만듭니다. 휩쓸려서 같이 떠나게 합니다. 떠나가게 합니다. 성도는 삶 속에서 각자가 만나는 기회 그리고 경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량시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시간을 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신앙이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누가 그런 지혜로운 성도요 지혜로운 신앙입니까? 누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싫은 일이, 왜 이런 불편한 일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근심하는 일이 있을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깨닫고 그 악이 판을 치고 내 마음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면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복들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